오늘은 택함 받은 자의 흔적,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드라이브를 하다가요, 이제 킹스 캐년이라는 것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킹스 캐년은요, 아주 큰 돌들이 옆에 벽이 돼가지고 거기를 꾸불꾸불 지나가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거기를 그냥 드라이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와 멋있다 이러면서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저게 무슨 간판이 하나 나와요. 근데 거기에 케이브라고 나와 있는, 케이브 엔트런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입구 이렇게 간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동굴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거기다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표를 끊고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니까 문이 열리고 동굴을 막 구경하면서 점점 밑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의 동굴의 그 맨 밑에까지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가이드가 막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동굴은 뭐 역사가 이렇고 뭐 이렇게 설명을 막 했어요. 가이드가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탁 꺼진 거예요. 원래 거기다 불을 설치해 놓거든요. 근데 불이 탁 꺼졌어요.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빛이라고는요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깜깜한데요, 그렇게 깜깜하니까요 제 손을 앞에다 이렇게 두는데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깜깜해지니까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왠지 움직이면 뭐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깜깜해가지고 답답하고, 야 이거 어떡하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이드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 동굴에는 원래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때 제가 알았죠. 일부러 끈 거구나.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이제 좀 있으면 켜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가이드가 여기에 원래 사람이 살았었다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깜깜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깜깜한데 이 공간적인 느낌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질 것 같고 부딪힐 것 같아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움직였지?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깜깜하면 눈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데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하면서 제가 귀를 열고, 사실은 닫혀 있었던 게 아니죠. 열려 있었는데 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보니까 거기에 흐르는 물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이 귀로 듣는데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니까 방향이 잡히고요, 저쪽에서 물이 흐르는구나, 그리고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는데 공간적인 느낌이 잡히더라고요.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깜깜한데 사람이 살 때 눈으로 보고 걸었던 것이 아니라 이 귀를 통해 가지고 이곳을 왔다 갔다 다닐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었죠. 인생에 어두움이 가득한 그 순간, 그때에 내가 늘 해왔던 방식으로 눈으로만 보려고 하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으로만 보려고 했다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 귀를 열면 그 절망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면 눈으로 보든지 귀로 보든지 간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답답한 순간에서,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쁜 상황이든지 슬픈 상황이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형통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말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면 그것을 저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작은 가능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큰 기대를 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고 있으면 나는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던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별 문제가 없었나 보다. 저 교회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아마 저 교회는 모든 세팅이 너무 잘 돼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게 잘 돼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랑도 하고 그 다음에 소망도 품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많은 환난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환난이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나타난 그 고통과 핍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핍박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세워나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핍박이라고 하면요, 사실 저희한테 많이 와닿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편하게 교회를 다니니까요. 제가 아는 젊은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미국에서 이제 음악을 전공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젊은 날에 20대의 나이에 이제 저기 터키로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7년을 섬기고 이제 나왔다가 안식년 1년 보내고 나서 빨리 터키에 가고 싶다 그러더니 결국 터키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도 거기에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애가 넷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동질감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또 터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종종 제게 이제 기도 편지를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3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터넷 사역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 중 2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앙카라와 몇 시간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는 유누스는 영접 후 구원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개인 SNS에 영접 사실을 올리는 등 저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결국 다니던 직장이 알려져 바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됨을 오히려 감사하는 것을 보며 다시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너무 기뻐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다가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좀 때려주고 이런 게 핍박 하나의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위협받는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돈줄이 끊긴 것 아닙니까? 그럼 절망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경우는요, 이 터키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다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잠잘 데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는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불안한 것이,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만 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정상적인 삶이 위협당하는 것이
바로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도요, 여기 살면서 핍박이 아니더라도요, 일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막 절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또 가정이 불화해가지고요, 막 집에 가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막 힘이 들 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듭니까? 그 순간 낙심이 됩니까? 또 때로는요, 내 몸에 정말 치료하기 쉽지 않은 질병이 생기고 나면요,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야, 이거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하잖아요. 이런 때가 되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극복하며 살지만은 야, 앞이 깜깜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삶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절망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런 핍박을 받던 교회입니다.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고난을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핍박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삶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 절망에 그렇게 막 힘이 들면요, 절망의 그림자가 교회에 점점 드리워지고 말이죠. 이 절망의 외침이 막 점점 커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야,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우리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자. 우리의 신앙을 조금만 버리면 핍박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삶이 위협받으니까요. 너무 절망스러우니까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중에 그들의 소망은 점점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요, 야, 거기에는 어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고 삶의 고난이 있는데 그런데도 소망을 잃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소망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 그냥 막연하게 희망을 좀 가졌던 것이 아니고요, 이게 소망이기 때문에 참아냈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웠는데, 아팠는데 참아냈다는 것이죠.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순간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내, 참는다는 것, 이게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픈 거예요. 똑같이 아파요.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참는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모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뜻을 살펴보면요, 군인이 극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기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군대에 가면 이제 행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40km 행군을 합니다. 이 가방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40km를 이제 처음 행군을 하다 보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힘이 들고 그 다음에 막 다리 근육이 아픕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이제 물집이 잡히고요, 막 이게 터지면 막 발이 따갑고요, 그 제대로 발을 디디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그 40km를 완주할 수 있습니까?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정신력. 서로 격려하면서요,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죠. 막 한계에 부딪혔을 때 군인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격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군인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군인으로 그 고통을 견디고 끝까지 행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나는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군인이다. 내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내 가족이 위협을 받는다, 뭐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다 하면서 막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군가를 막 부르면서 그 고난을 극복할 소망을 찾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에서. 고난을 당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통스럽죠. 힘이 듭니다. 절망할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정체성의 소리가 안에서 막 들려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속에서 외쳐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래, 이 순간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순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 이 길이 좁은 길이지, 이 길이 생명의 길이지. 지금 좀 고통스럽고 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소망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팁니다. 고통과 고난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야, 내 힘으로 못 버티겠는데? 이럴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이제 믿음으로 딱 버티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버티고 있다 보면요, 갑자기 영적인 눈이 탁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절박한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버텨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을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이 소망은 나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재물에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인간관계에만 소망을 두고,
건강에만 소망을 두었던 이들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그 주의 백성들은 그 소망을 현실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을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래, 하나님께 소망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지,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지, 내가 지금 힘들 때 순간순간 개입하여 주시고, 종국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모든 절망,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절망을 견뎌나가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내게 소망이 있고, 가정이 위협을 받아도 내게 소망이 있고, 건강을 잃어가도 내게 소망이 있으면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이 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제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어두운 동굴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눈으로만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귀로 듣고 나니까 공간적인 또 방향 이런 것들이 느껴졌던 것처럼 말이죠. 소망의 하나님을 한번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무엇이 나를 덮쳐와도, 그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은 군인들의 구호와 같이 다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군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세상의 고난을 견뎌 나가는 것이죠. 전투적인 자세로 말이죠. 그러면서 인내해야 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이제 곧 지나가리라, 내가 이길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리라, 이렇게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교회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사람들의 그 말 가운데 염려가 없네, 두려움이 없네, 걱정이 없네. 사람들의 마을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소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가서 소문내는 거예요. 와, 저 교회 갔더니 정말 그 교회는 소망이 있더라. 저희 톨리도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 땅을 살면서 절망하여서 낙심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 소망을 찾고 기대를 품고 삶에 그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4주간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표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세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톨리도 한인교회,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로 분명히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